오늘은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주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제단을 쌓도록 하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고 도랑을 파고 나무를 버리고 재물을 갖다 올려놓고 물을 12통을 부어라, 그런 말씀을 이어서 드렸습니다. 오늘은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가까이 오라고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권합니다. 백성들이 엘리야에게로 가까이 왔어요.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3년 반 가뭄이 멈추고 축복의 단비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엘리야의 자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목사를 가까이 하고 담임 목사님을 친근히 여기고 좋은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가까이 할 때 어떻게 가까이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을 가까이 하라 그런 말씀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이렇게 서먹한 마음이나 약간의 거리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 바쁜 시대에 목사님 신방 오시고 자꾸 만나자 그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을 가까이 함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 생활이 얼마나 바빠요. 이번 주 부흥회를 가는데 그 교회도 낮에는 집회를 못했어요. 부인들이 다 일 나가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하고 새벽에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바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로 가까이 오라, 주의 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이제 교회가 이 산동네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이 저 아래에 있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빠진 교인들이 있어서 쭉 보고서 아우 저기 있네, 왜 못 나왔을까?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분명히 있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방에 있나 방을 열어봐도 없어요. 창고에 있나 창고에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볼 일이 생겨서 화장실 문을 열려고 탁 잡았는데 문이 안에서 잠겨 있어. 문틈으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바로 신방 받아야 될 사람이 그 화장실에 숨어 있는 거야. 목사 만나기를 싫어해가지고 목사 만나면 자꾸 또 교회 나오라 그러고 그럴 테니까 그 목사님이 크게 실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을 어떤 자세로 가까이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내 집 안내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지내야지. 나하고 또 고등학교 동창이야, 그러니까 가까이 지내야지. 이런 것은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하고 좋은 결과가 생기질 않아요. 그럼 목회자를 어떤 관계로 가까이 해야 될까요? 첫째로 제사장으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제사장으로 가까이 하자.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각종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속죄제, 속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제사들을 제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죄에서 용서를 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영혼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예배를 지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인도하는 분이다.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또 제사를 드리는 분이다. 특별히 여기 엘리야를 가까이 하라 그랬는데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단 쌓는 법을 깨닫게 됐어요. 지금 아합 임금 치하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다 까먹어 버렸어. 절간에 가서 이렇게 비는 식으로 해야 될지, 무당 굿하는 식으로 굿춤 추는 식으로 해야 될지 다 잊어버렸어. 그것을 엘리야를 가까이 함으로 알게 된 것이죠. 가까이 와라. 그리고 12돌을 취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도랑을 파라 그러고, 거기다 장작을 갖다 올려놓으라 그러고, 물을 갖다 부으라 그러고, 제물을 갖다 올려놓으라고. 잃어버린 제사 예법을 다 회복되게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이 주의 종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이 다 터득하고 깨닫게 돼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책임과 사명을 주셨어요.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따라하세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따라 은혜를 베풀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따라하세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백성들 위해 축복 기도할지니 27절에 중요한 말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목사가 축복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 말대로, 기도의 말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책임을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비는,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임무가 목회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가까이 하면 내가 복을 얻는다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목회자를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가까이 하다가 3년 반 가뭄 중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3년 반 가뭄 중에 이 과부가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먹을 것도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방울로 음식을 해서 먹고 죽으리라, 굶어 죽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나뭇가지를 줍는데 엘리야가 그 음식을 나를 위해서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상식 이하의 얘기지. 마지막 굶어 죽을 그 사람에게 마지막 음식을 날 갖다 공개하라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당신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러고 막 야단을 했을 텐데 이 사르밧 과부는 믿음으로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가서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하나님의 종을 공개했는데 거기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죠. 다음날 아침에 항아리를 열어보면 또 거기에 가루가 있어. 다 먹었나 그러고 탁탁 긁어서 또 음식을 했는데 다음날 보면 또 있어. 기름방울 다 따랐는데 다음날 아침에 또 기름을 따르면 또 나와. 이상한 기적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이 사르밧 과부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저 엘리야 하나님의 종을 공개하면 내게 복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아주 모험적인 헌신을 드렸던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대낮 점심때에 세 사람의 하나님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집 근처를 오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늘에 앉았다가 급히 나가서 그분들에게 경배를 하고 제발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발을 씻으시고 물을 가져올 테니까 발 씻으시고 제가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식사 좀 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드디어 이 하나님의 종들을 청합니다. 그래서 집에 급히 들어가서 떡을 만들고 짐승떼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맛있는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게 하고 버터와 우유를 준비해서 그 하나님의 종들을 잘 대접을 했어요. 8절에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하나님의 종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잡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잡수신 뒤에 이분들이 그냥 싹 가신 게 아니라 세 가지의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첫째로 아들을 줄 것이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을 네 집에 생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뒤에서 웃었어요. 왜 웃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는 힘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100세의 아들을 얻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종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아이 천양반들 뭐 잘 가시오. 그렇게 그냥 내버린 게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먼지 뒤집어 쓰고가는 하나님의 사자를 모셔서 지극정성으로 가까이 했어요. 둘째로는 땅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17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따라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강대국이 된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저를 위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조카를 구원시켰어요. 지금 어디 가시는가? 이분들이 소돔 고모라성 불 지르려고 가시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거기 제 조카가 있는데요, 조카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간청을 해요. 결국 아브라함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조카가 그 불 가운데 구원받는 세 번째 복을 받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가까이 한 결과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조카를 불 가운데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며 지내다가 드디어 오라비가 죽었을 때 오라비를 살려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 따라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목사를 영접을 해. 그러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야. 여러분 집에 목사가 신방 간다 그러면 누가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의 종 사도들이 가서 사도들을 영접하면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함이라. 할렐루야. 계시록 1장 12절 이하 2장 1절 이하에 보면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오른손에 7 뼈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7 뼈는 7 교회의 목회자라는, 7 교회의 사자라는 말씀. 주님이 7 교회의 목회자를 붙들고 계셔. 이 세상의 모든 7은 모두를 말하는 것인데 이 세상의 모든 교회 목사들을 붙들고 있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주의 종을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가까이 함으로 제사 예법을 배웠어요. 또 축복을 얻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에 오셔서 당신 교회에 아기를 못 낳는 교인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1년 만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 설교를 했더니 그 부흥회 하는 교회 교인 중에도 아기를 못 낳는 그런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나오라고 해서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부흥 강사님은 가만히 서 계시고 담임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아기 낳기를 기도했어요. 목사님들의 목소리가 대략 이렇게 허스키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누가 기도를 했는지, 아니 그분은 부흥 강사님이 기도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어. 1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너무 기뻐서 선물을 준비해서 부흥 강사님 교회를 찾아갑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펄쩍 뛰는 거예요. 나는 그날 기도를 안 했습니다. 당신 교회 담임 목사가 손을 얹었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달라고. 성도들은 담임 목사는 좀 약간 이렇게 들 이렇게 보이잖아요. 시시해 보이잖아요. 부흥 강사가 와서 하면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죠. 여러분 어떤 목사라도 여러분이 귀히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히 여기세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저를 너무 존경해 줘. 아주 제가 너무 황송하게 목회 생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남산교회 교회가 아주 약해요. 교인이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 얼마인지 잘 몰라. 그 목사님 사모님과 이렇게 얘기하는 중. 어쩌다 교인 한 분이 오면 그렇게 목사를 괄질한대. 목사 얼굴이 그게 뭐냐고 째글째글하다고 그러고 그냥 이 비방 저 비방을 다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죽을 지경이래. 그 종이나
여기 있는 사람이나 광립교회 목사나 영락교회 목사나 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개척교회 해본 목사만 알아. 제가 교회 개척을 해보니까 야 말도 아니래. 사람을 완전히 쓰레기로 여겨. 짓밟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나도 그 교회 목사님 이상으로 기도 많이 했고 금식하며 40일 금식기도 30일 다 했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야. 그 목사보다 내가 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교회 작다고 그냥 괄실하고 받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눈물의 떡을 먹었는지 몰라. 그런데 그 목사님 얘기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야, 저 양반이 내가 이제 올해 은퇴하십니다. 4월 달에. 내가 한번 갈비라도 사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도들은 좋은 일 생기면 다 자기가 잘나서 잘 됐다고 그래. 그 어려운 문제를 위해 목사가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는데 목사에 대한 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어떤 성도가 병이 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나셨어요? 그랬더니 침 맞아서 났지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뜸 떠서 났지요 그러더라고. 그 사람 아프다는 소리 들을 때부터 목사가 단에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 잘 되는 건 다 자기가 잘 되고 침 맞아서 되고 뭐 뜸 떠서 된 거고, 안 되면 목사 욕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욕해. 이거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안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됩니까?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까? 잘 되셨어요? 일어섰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든. 뜸도 하나님이 주신 거요. 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침 맞는다고 다 낫나? 안 나요. 침 맞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 이 모든 일의 결국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종은 축복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또 제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을 믿음으로 예배로 잘 인도할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목사를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잘하여 영적인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종 목회자를 선지자로 가까이 하세요. 따라서 선지자로 가까이 하자.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저를 신분꾼을 보내서 여기서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이 잘 아멘으로 받아 잡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지 않았어요. 다윗 왕에게 가서도 왕이시여, 어떤 집에 수만 마리 양떼를 기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목축업자가 한 마리 양을 기르는 집에 그 새끼 양을 뺏어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으니 이걸 어쩝니까? 그런 놈은 당장 엄벌에 쳐야 된다. 그때 나단이 뭐라 했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흉악한 목축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여기서 선지자로서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이 귀에 달콤한 소리만 한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찔림받는 그런 말씀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단지 성령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딱 찔려. 그럼 빨리 회개해야 돼. 아, 이거 내가 깨닫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목사님은 나를 깐다. 이런 식으로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가 안 돼. 비틀려 버려가지고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회개해야지. 안색이 변해가지고 목살량에 대들고 비틀고 이러게 되면 그 영은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니, 왜 여러분에게 목사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세 유형으로 반응을 합니다. 첫째, 다윗형이 있어요. 다윗은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즉석에서 회개를 해요. 두 번째 형은 사울 왕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요 핑계 저 핑계대. 사무엘상 13장 8절이야 15장 1절이야에 아말렉을 전멸시키십시오. 하나님이 명령이십니다. 가서 전멸하지 않고 좋은 건 다 남겨왔어.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죠. 당신이 섬기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이걸 좋은 걸 다 남겨왔어. 누가 그거 남기라고 그랬어요?
요 핑계 좀 핑계인데 빠져나갈 기회를, 아유 요 말씀 저 박 집사한테 맞는 얘기지 나하고는 관계없어, 요건 김 집사에게 맞는 얘기지 이러면서 요 핑계 저 핑계 자기는 싹 빠져나가고. 세 번째 형은 헤롯 형이 있어요. 따라서 헤롯 형. 헤롯은 누구냐? 세례 요한이 헤롯 임금의 잘못을 지적했어. 당신이 당신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살아? 그거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이오. 그랬더니 불러다가 목을 잘라버렸어. 마음에 찔리면 그 설교한 자를 향해서 대적을 하는 게 마태복음 14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러한 마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다윗 같은 마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여기서 요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먹이는 요리사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요리를 해. 기도하고 우리 선행교회 성도에게 딱 맞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요리사가 여러 부류의 요리사가 있어요. 첫째는 식당 요리사. 큰 식당에 가면 요리사 주방 일하는 사람이 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카운터 보는 분이 설렁탕 5개 그러면 저기서 설렁탕을 준비해서 끓여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요리사는 손님 얼굴을 몰라요. 손님 입맛이 어떤지도 몰라. 자기가 보통 하는 대로 만들어서 그냥 내보내면 돼. 아무 관계가 없어. 아무런 그런 그 손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 무조건 음식을 만드는 사람. 둘째로 파출부 아주머니. 파출부 아주머니는 입맛에 맞게 해요? 자기 식대로 해요? 자기 식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만드는 게 내 입에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간대로 그렇게 맞춰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어때요? 어머니 요리할 때 어떠죠? 최영인 집사님. 내 입에 맞춰 애들 좋아하는 걸 하죠. 애들 좋게 하죠. 아니, 말이 없는 거 보니까 내 뜻대로 해요? 그 옆에 있는 엄마는 전지영 집사님. 너희들은 뭐 쓰든 말든 내 입에 맞으면 이렇게 이러지 않죠. 애들 입맛에 맞춰. 어떻게 하면 요놈들 잘 먹일까? 그래가지고 애들 맞춰서 이렇게 하지.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는 세 번째 어머니와 같아.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말씀을 요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먹이는데 여러분이 다윗처럼 아멘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당 주인 뭐 당신들 아무 관계 없어. 그냥 나 아무거나 설교하면 돼. 이렇게 할 수가 없어. 파출부처럼만도 할 수가 없어. 딱 우리 성도에게 적절한 말씀을 전해 책임이 목사에게 있어. 그걸 위해서 어떤 때는 제가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못 잘 때도 있어. 이걸 위해서. 토요일 되면 긴박해. 그래서 내가 이 숙제를 앞으로 만 8년 1개월이 남았어. 이 숙제하는 게 이 보통 숙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 있으면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액을 쏟아 기도하고 주께서 말씀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아멘하여 받아 먹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영의 양식을 먹는 수저다. 아멘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아멘이 좀 작아. 왜 그러냐? 너무 교양스러워서 그래. 교양이 있어가지고 아멘 소리가 여기 크게 나오면 교양스럽지 못합니다. 따라 크게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70년 동안 하나님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말씀이 어디 기둥이 붙어있는지 알 수도 못해. 그래 다 백성들을 수문 앞에 모아가지고 수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게 되는데 백성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저들이 먼저 어떻게 했냐? 수문 앞 광장 앞에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입에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따라서 귀를 기울였는데 귀를 기울여 경청했단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하시나? 느헤미야 선지자가 무슨 말씀하시냐? 경청했다. 아유 저놈의 소리 맨날 하던 소리 아니야 저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소리. 그렇게 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오늘 무슨 말씀 주실까?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어야 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주일 낮 예배만 나오지 마세요. 저녁 예배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수요기도에도 나오시고 속회도 나오세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음으로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했다고 그래. 여기 느헤미야 8장 5절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으로 응답하고 다음으로 몸을 굽혀 하나님께 머리 숙여 절을 했다, 경배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것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개인에게 여기다 주소를 써가지고 여러분 개인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라,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백성들은 울며, 깨닫게 하심을 울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고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금천제일감리교회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한 분 장로님이 수요일 낮에 점심을 대접했는데 일산에 사시는 분이, 그래서 일산까지 가서 점심 식사를 했어요. 무스크스라는 데서 식사를 했는데 이 장로님이 밥을 먹으면서 그러더라고. 제가 저녁 예배는 2시간씩 설교하고 새벽 기도는 1시간 반을 설교했어요. 2시간 설교를 하셨는데 저에겐 10분 지난 것 같아요. 더 설교를 듣고 싶어요. 너무 간절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지고 생명으로 충만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목사에 대해서, 목사직의 어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만 가르치면 완고하다 하고 예화를 들으면 만당 같다 하며 신학을 말하면 신령미가 없다 하고 신령하게 하면 신비주의 미신자라 하고 책을 읽고 소개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 하고 이런저런 것 없이 나오면 무식하다 하고 인자하면 무골호인이라고 엄격하면 압제자라고 말을 잘하면 수단꾼이라고 교제에 능하면 멍텅구리라고 성경 이야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러고 현실 말하면 속화되었다 하고 신방한 건 매일 낮잠만 잔다 하고 신방 많이 가면 할 일 없어가지고 매일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힘들게 한다 그러고 소리를 낮추면 자목이 좋다 하고 말이 많으면 수다쟁이라 그러고 말이 없으면 벙어리라고 의논 없이 하면 독재자라고 의논하여 의견이 충돌되면 리더십이 없다 하고 청년이면 경솔하고 노숙하면 폐물이라. 목사가 판단받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에 대해서 좋은 자세를 가지고 목회자를 가까이하여 여러분이 은혜 받고 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우리 교회도요, 목사에 대해서 비풍하고 그러던 사람 믿음 여기 남아있나 봐. 영이 죽어. 목사를 향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영이 죽게 돼 있어요. 절대 여러분 그런 마귀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에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이 영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왕으로서 가까이 해. 따라 왕으로서 가까이 하자. 왕이란 것은 치리자, 통치권자를 말합니다. 목사는 교회를 치리할 최종의 결제자여 전문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종이 교회를 치리하는 치리자, 통치자로서의 권한이 확고하게 세워져야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수액교회에서 같이 자란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연세대학을 나고 공학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동안 영락교회에서 결혼하고서 영락교회에서 이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는데 언젠가 만나서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교육 목사님이 3년을 버티질 못해. 왜 그런데? 그랬더니 교육전사가 기도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세우면 우리 교회 영락교회 전통으로는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다 못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목사의 권위를 다 땅에 떨어뜨려 버려가지고 목사가 할 의욕도 안 하고 기운이 쪽 빠져가지고 다 포기하고 사퇴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발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여기 얼마나 오래된 교인들이 많냐. 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한테도 우리 전통은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목회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3,000명이 떨어져 나갔대요. 근데 광림교회 사랑의 교회는 어떠냐?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광림교회 장로님을 만났더니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소금 가마를 물로 끌고 가라 그러면 다 끌고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일사천리로 그냥 교회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되게 된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론과 훌이 모세를 보필해 드린 내용이에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힘들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를 데려다가 모세를 돌에다 앉혀드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좌우에서 모세를 붙들어 주셨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잘 보필하니까 결국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손위의 형님이에요. 훌은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매형과 누님 형님이 모세를 도와드렸어.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연세가 높아도 저를 돕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역시 나보다 내 뒤에 나보다 더 어린 목사님이 오셔도 여러분 연세에 비해서 어리다 그래도 잘 돕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훌의 자리에 서셔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그 모세 그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 정말 어떻게 팔이 내려온단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러면서 까뒤짓고 빈정거리지 않았어. 모세의 부족함을 도와드렸다. 여기 신목사는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어. 그걸 여러분이 좌우에서 잘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캐내고 파헤치기보다 그걸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내가 못한 걸 옆에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일어서고 든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의 부정적인 면을 자꾸 파헤치면서 그거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던 그런 사람들 여기 남아있나 봐. 아무도 없어요. 다 떨어졌지. 그건 마귀의 수작이거든. 마귀의 술책에 놀아난 거예요. 마귀가 다 그것만 보게 해. 딱 나쁜 것만. 딴 사람은 똑같은 거 보고도 은혜 받았더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갈거당치며 대적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 치고 나면 거기에 어우러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편당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라가 데모했어요. 250명 장로를 데리고 데모를. 왜 모세야 너만 높은 자리에서 해먹냐. 우리가 사춘길인데 다 레위의 후손인데 우리 돌아가면서 하자고. 그럴 때 하나님이 고라와 그 250 장로를 다 엄벌하신 뿐 아니라 12지파의 지팽이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족장들 지팽이를 갖다 지성소에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다음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어. 그래서 그게 아론의 지팡이야. 내가 택한 일꾼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거기다가 대적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훌처럼 모세를 잘 보필한 아론과 훌처럼 따라하세요. 비난하지 아니함으로. 아니 목사님이 나보다 기도를 짧게 하네. 큰일이야. 이런 엉뚱한 소리도 하지 말고. 얼마나 기도 성도보다 더 많이 하는데 알도 못하는 얘기를 쓸데없는 거 그냥 터진 입이라고 막 되면 그거 큰일 나요. 그리고 이 목회자가 목회 프로그램을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다 이걸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설이라고 그래.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다 왕이고 제사장이래. 맞아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그런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집에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잘하세요. 따라 집에서 제사장이 되자. 집에서 가족들 데리고 예배 인도와 그 일에 충성을 다하세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도 속에 교회는 여기 제사장은 따로 있어. 그러니까 목사가 이 교회의 7위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백히 아시고 그 7일의 성도들이 따르고 도와주셔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결과가 생기지 않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께서 예수 피로 산 교회를 치리하는 감독자로 목사를 세웠다며. 목사가 여기 감독관이야. 그래서 각 선교에 속해 각 부서들 일하는 모든 것들, 교회학교 각 부서 이걸 감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 이 책임을 잘 수행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왜 그러면 영어 캠프 내가지고 의자 다 망가뜨리고 말이야. 왜 하냐. 아니, 어머니 기도에 벌써 2줄 지는 어제 보니까 딱 벌써 파장이야. 3사람 나왔어. 박만수 장로님, 김윤건, 신재철. 3사람이 나왔어. 오늘 저녁에 몇 사람 나오나 내가 봐야 돼.
아, 그 어머니 아버지 기도회는 왜 만들어? 바빠 죽겠는데. 속해는 애들이 그럼 새벽 기도는 왜 하나? 이것저것 다 안 하면 이 교회는 3년 내에 문 닫고 여기 농협 창고로 써. 목사가 앉아가지고 저 비료포대 몇 대 들어왔나, 사료 몇 대 포 들어왔나, 그거나 계산하는 망해가는 일이지. 따라서 힘들어도 하자. 해야 돼. 안 하면 죽을 일만 남았어. 망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전문가예요. 하나님이 뽑아서 소명감을 주시고 교육을 시키고 연단시켜서 전문가로 만들었어.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으시고 여러분이 그 지도와 인도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제사장이야. 교회에서 제사장은 따로 있어. 그러므로 목사를 이 교회의 감독자로 인정하라고 그렇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회 회비 사용할 때도 목사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바친 거야 그것도. 그러면 성물이야. 성물, 거룩한 거. 성물을 여러분 밥 먹는데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어렵게 모은 저 회비를 밥 먹는데 훌쩍 날려버려? 기절할 일이에요. 기절할 일. 그걸 선한 데 쓰셔야지. 밥 먹는 건 회장이 한번 내서 쏴. 부회장이나 회원들이 한번 돌아가면서 밥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을 곡덕곡덕 날려면 얼마나 허망해요. 밥 먹자고 그 돈 모았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따라 하나님께 드린 것은 성물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낸 것 빡 되돌려달라고 그래. 우리 지방에도 그런 장로가 있어. 아, 그 땅 내놓으라고 말이야. 예배당 다 줬는데 땅 내놓으래. 이제 와서 하나님 와서 무슨 벌을 받으려고. 알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는 감독자인 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가 감독 못하도록 하는 지금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 목사님 설교만 하시오. 우리 월급 드리겠습니다. 목사를 월급쟁이로 만드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사가 이거 쥐꼬리만 하는 월급 받으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월급이란 용어 자체도 잘못된 거지. 사례금이라고 그래, 사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 때 어떻게 받들어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긴장하시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을, 목회자를 하나님의 교회의 치리자로, 감독자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리고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에서 무슨 일 할 때도 목사에게 물어봐. 목사가 원하는 영적 방향이 있잖아. 그리로 가야 되는데 자꾸 딴 데로 가. 때려줄 수도 없고 큰일이요. 때려줄 수도 없고 정말 입으로 나쁜 얘기할 수도 없고. 목사의 의향을 물어봐. 여기 신재철이가 여기 서 있는 동안은 이 교회 영적인 모든 문제의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지옥 가는 문제도 내게 책임이 있고 천국 가는 일도 목사에게 책임이. 목사가 의논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영을 살리는 일인지, 이걸 죽이는 것인지, 아무것도 없는 꽝으로 만드는 것인지 여러분이 목사와 의논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웠어요. 사도들이 바빠.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재정 헌금 관리하고 이게 너무 바빠서 7명 집사를 뽑아서 너희들이 이걸 해라. 그리고 맡겨줬어. 그럼 맡은 집사님들은 누구의 뜻을 따라서 그걸 관리를 해야 돼?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따라하세요. 사도들의 뜻대로. 맡긴 사람 뜻대로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돈 만졌으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써. 천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학교 부장이니까 마음대로. 안 돼. 그렇게 맡긴 사도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행하기를 바랍니다. 은행에 저금하잖아요, 사람들이. 저금하면은 그 은행 돈 쓸 때 그 은행 직원들한테 물어봐요. 아가씨, 저 요번에 딸 등록금 내야 되는데 돈 찾아도 될까요? 안 찾아도 될까요? 물어, 안 물어? 안 물어요? 야단 맞으려고? 돈을 딱 쥐고 있는데. 김경욱 장로님은 어때? 아유, 우리 아들 장가 보내 3천만 원 필요한데 이거 빼도 될까요? 안 빼도 될까요?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 누구 마음대로 돈 맡긴 사람 마음대로 해. 이 직무를 목사가 맡겼어. 사도들이 맡겼어. 그러니까 사도들의 의중이 뭔지를 알고서 그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선행교회가 정말 교회 표대로 영을 살린 교회, 지도자를 기르는 교회, 사랑을 나누는 교회. 아, 그놈의 교육관 또 왜 져가지고 힘들게. 나도 힘들어요.
그거 하면 제일 힘든 나요. 그러나 그거 안 하면 앞으로 30년 내에 선악교회는 문 닫는 교회 됩니다. 보세요. 30년 내에 문 닫아. 그리고 여기는 목사님은 여기 지금 사료표된 날르고 그런 아주 망하는 교회가 되는 거지. 그거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어린이 청소년들 이렇게 세우고 이 일에 우리가 몰두해야 이 교회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남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비전을 주신 거거든. 목사에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서 다 투자하고 그거 남을 게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남는 거 없어. 죽을 때 다 물거품으로 날아가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투자한 것만 남어. 시간 바쳤어요? 물질 바쳤어요? 재능 바쳤어요? 그것만 하늘나라에 딱 남아서 잘했도다. 상 받게 되는 거거든. 땅에서 나 얼굴 예쁘게 화장하고 눈 고치고 그냥 뭐 좋은 옷 입고 뭐 외제 명품 가방 들고 그 상금 남을까 안 남을까? 안 남아요. 안 남아.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를 여기서 교회 통치자로 여겨야 돼요. 감독관으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강화에 보면 그거 못하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목사는 그냥 잠잡고 계셔. 우리가 다 알아서 한대. 그러게 되면 그건 예수님의 교회는 아니야. 그런 교회는 따라하세요. 계시록 17장에 바벨론이다. 바벨론이라는 교회야. 바벨론이 뭔지도 몰라 그 사람들은. 내가 지난번에 그 교회 장로들 세 사람 장로 자격 심사하면서 그랬어요. 당신들은 교회를 바벨론, 당신 교회는 바벨론이야. 그 교회가 예수 피로 산 교회요, 개 피로 산 교회, 돼지 피로 산 교회 그랬더니 예수님 피로 샀대. 그럼 예수 피로 샀으면 목사님을 감독관으로 세워야지 왜 감독관으로 안 세우냐? 왜 월급쟁이로 세워? 그랬더니 고치겠습니다. 안 고쳐서 아직도. 내규가 있어서 그래. 내규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냐? 빨랑 뜯어 고쳐라. 하나님 말씀에 저촉되면 빨리 고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바벨론이야. 이런 말 해주는 목사 있었어? 그랬더니 처음인데요. 뜯어 고쳐야 돼 그런 걸.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주의 종을 가까이해라.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 왕으로 가까이해서 성도들은 가뭄이 그치고 축복의 단비가 임하는 역사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